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가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이제 왕되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예는 이제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장 28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영광의 보좌에 앉습니까? 왕이죠. 왕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겁니다. 또 25장에 보게 되면 25장 31절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잠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잠깐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25장 31절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여기도 영광의 보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 즉 왕의 보좌에 앉으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장 5절에 보게 되면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입성하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왕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당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밝힌 것이 아니고요. 이제 다른 암시들이 있습니다. 29절 보게 되면 27장 29절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자, 물론 조롱하는 말이긴 한데 조롱하는 말이지만 그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왕이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37절을 보게 되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게 이제 그냥 마태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왕이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지 않을 뿐이지. 글을 썼던 마태도 그를 초대교회 마태복음을 받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의 놀라움은 다른 데 있어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 잘못된 얘기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왕이죠. 그게 놀라운 게 아니고요. 진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보통의 왕과는 너무나 다르셨다는 겁니다.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리가 가진 이제 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좋은 이미지일까요? 나쁜 이미지일까요? 글쎄 뭐라고 이제 답하기가 어려우시면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정시대로 돌아가시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왕정시대로. 왕정시대 좋았습니까? 왕을 섬기며 살고 싶다. 글쎄, 그런 사람은
없겠죠. 예. 물론 뭐 일본에도 왕이 있고 영국에도 왕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상징적인 의미인 거지. 진짜 뭐 우리가 그 옛날 그 왕정 시대처럼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을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자, 그래서 현대인에게 예수님이 왕입니다. 이 왕의 복음이거든요, 사실은. 이 왕의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왕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 가능하지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왕이요. 그러면 이제 거부 반응부터 올라오겠죠. 내가 왕인데 내가 어떤 다른 왕을 섬기란 말이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반응이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왕의 해악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군이라고 합니다만은 글쎄 성군이 있었을까요? 성군이 있었을까요? 글쎄 뭐 주님 관점에서 보셔도 뭐 성군이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봐도 이 성군은 없었다고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왕이 되면 사람이 이상하지 않아요. 뭐 원래 이상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만 왕 되고 권력 잡으면 이상해지거든요. 힘은 권력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하고 솔로몬이죠. 다윗도 그 아름다웠던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그 시를 지은 사람이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그렇게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솔직한 얘기로 교회가 커지는 게 나한테 좋은 일일까? 나한테 좋은 일일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한편으로는 교회가 커져서 뭐 일을 많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할 수 있는 일 많거든요. 근데 그게 나에게 좋은 일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 자신을 잘 못 믿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처첩이 3,000명이었다고 했으니까 뭐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못할 짓입니까? 그 무수한 여인들에게 정말 못할 짓 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잘했다고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게 군말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의 창조 법칙이기도 합니다. 한 남성은 한 여성을 만나서 100년 해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한 여인으로 만족을 하겠습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왕은 인류 역사에서 왕은 뭐 잘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뭐 그렇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권도 나는 거부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 설교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신학 교육을 충실하게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의미를 잘 몰라. 그러니까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해의 여지가 있거든요. 까딱 잘못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역사에 존재했던 좋지 않았던 왕들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의 은혜 못 받았다고 하고 이제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건데,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있고, 그리고 교회사, 그 긴 교회사 또 신학자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잘 공부해서 성경을 잘 연구해서 묵상해서 깨닫고 잘 가르쳐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뭘 가르쳐 줄까요? 예수님의 왕도는 세상의 왕도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왕은 왕이에요. 근데 세상의 어떤 왕도 예수님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이 공유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공유합니까? 일단 자기를 위해서 통치를 했고, 그렇죠. 예,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죠. 예, 그리고 권세를 부렸고, 그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왕궁을 지은 것이고, 그리고 왕궁만 짓습니까? 자기 보호하려고 수비대, 군대를 또 마련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또 거기에 뭐 신하들 많이 불러 모으고, 또 뭐 여성들 필요하니까 뭐 후궁 뭐 처첩 말할 것도 없이 궁녀들 잔뜩 불러 모아드리고, 이게 이제 왕의 길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왕은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민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몰라요. 뭐 전 국민이 뭐 한 100명 정도 된다면 뭐 그런 나라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뭐 인구가 10만 명, 100만 명만 돼도 다 왕궁 짓고 그렇게 그 왕궁에 뭐 사람들 불러 모으고 또 여성들 불러 모으고 그랬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자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특히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왕위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음이 아프고요. 눈물이 찔끔 납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시고 고난이 시작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왕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자로서 앉기도 하고 쉬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이게 몰라요.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제 여러분과도 이제 나누고 싶거든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잖아요. 앉으신 건지 딱 앉아서 이제 권위자로서 선생님은 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앉아서 내가 가르쳐 줄게. 권위자로서 이제 앉으시죠. 그리고 13장 2절에도 또 보겠습니다. 13장 2절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니, 권위자로서 선생님으로서 앉으십니다. 또 15장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계속 앉으시잖아요. 앉으신다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고 또 이제 선생님의 상징이고 그런 거죠. 이제 원래 그런 겁니다. 왕이 앉는 거고 선생님이 앉는 거고 다른 사람은 다 서 있는 거죠. 계속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됩니다. 21장 7절에도 보게 되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고 앉으신 거죠. 왕으로서 이번에는 앉으신 겁니다. 또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여기서도 이제 앉으시고요.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앉으시는 모습이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왕의 모습이거든요. 다 왕의 모습입니다. 자,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 마지막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더 앉지 않으십니다. 우연히 그런 거 아닐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마지막 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더 앉지 않으세요. 그렇게 열심히 앉으셨던 분이 그때부터 이제 앉지 않으세요. 대신 누가 앉는 줄 아십니까? 대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앉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조태인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마가복음을 설명을 하면 꼭 이제 손 들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대요. 우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교수님 진짜 그게 그런 걸까요?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뭐 신앙의 관점이 아니고 그냥 문학적으로 읽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 진짜 그렇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앉으셨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앉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만찬 이후에는 마지막 만찬 이후에는 앉지 않으십니다. 대신 누가 앉아요? 예수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앉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요. 이제 제자들이 앉습니다. 그 다음 58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보자 26장 58절 베드로가 58절입니다. 26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베드로가 앉죠. 또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있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여기서도 베드로가 바깥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6장 58절 여기 했죠. 58절 62절 그 다음에 27장 19절 보게 되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어요.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서서 계십니다. 또 27장 36절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건 이제 군인들 얘기죠. 이렇게 예수님 주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빌라도 군인들은 다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뭐 자기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 마태복음에 단 한 번도 앉지 않으십니다. 앉지 않으시고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 하면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쓰러져 계신 거죠. 말하자면 엎드려서 쓰러진 상태로 계신 거 아닙니까? 또 27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이제 예수님은 총독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앉지 못해. 서서 계셨고
그리고 27장 35절에 보게 되면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예수님이 이제 뭐 앉는 건 고사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이후에는 쉬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뭐 이렇게 보좌에 앉는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앉지 못하고 계속 서서 계시고 끌려다니시고 쓰러져 계시고 이런 모습만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 하면 마태가 그리는 예수님은 그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과 달리 세상의 왕들과 달리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왕의 권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셔서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으로 이제 그리고 있는 겁니다. 또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을 이용해서 세금을 걷고 그리고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왕궁을 짓는다든지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천 명을 불러 모아서 남녀 수천 명을 불러 모아서 자신을 보필하게 하기도 하고 뭐 왕이니까 또 결혼 뭐 여러 번 해도 되고 그래서 정말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궁녀로 들어가요. 그러면 왕의 여자가 되는 거거든요. 결혼도 못 합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못할 짓입니까? 자, 반면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금을 걷지도 않으셨고요. 왕궁도 짓지 아니하셨고 군사도 거느리지 아니하셨고 후궁은 고사하고 결혼도 하지 않으셨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왕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급기야 온 인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왕도, 왕의 길이었습니다. 진정한 왕께서 이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왕권에 저항할 이유가 하등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람들이 간혹 그래요. 뭐 사역 무슨 뭐 내 희생 헌신 뭐 그런 말 할 자격조차 없죠.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희생 헌신 우리 사역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의 사역에 비하면 주님의 희생에 주님의 헌신에 비하면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주님 부족합니다.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절로 나와야죠. 그 말이. 그래서 신학자들이 복음의 핵심을 뭐라고 그랬냐 하면 라틴어로 프로노비스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프로노비스입니다. 프로는 위하여, 노비스는 우리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신 거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사신 겁니다. 저는 김남준 목사님 그 말씀이 늘 잊히지 않는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거냐 하면 이 우주에 나밖에 없어.
근데 나밖에 없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나 혼자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못 받겠습니까? 근데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기를 기뻐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예수님의 명령조차도 이런 맥락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명령은 싫어해. 하나님의 명령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자, 근데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자신을 위해서 명령을 해요. 자기 좋자고 명령을 합니다.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립니다. 반면에 온 세상의 참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살면 누가 이익을 봅니까? 뭐 유치한 얘기입니다만은 누가 이익을 보냐면 주님께서 이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익을 보게 되는 거다. 그래서 만유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시기도 하다. 이것이 이제 그 예수님의 삼중직에서 예수님은 왕이라는 고백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오늘 다는 못했습니다. 이제 삼중직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씀, 그 가르침의 뜻은 우리 마지막 시간에 좀 더 하고, 그리고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뭐 다는 못할 것 같은데 뭐 달 필요 없어요.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작은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여러분이 더 갈 수 있도록 싹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썰매를 탈 때 누가 싹 밀어주면 쉽잖아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거기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나머지 남은 내용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